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허락하시지만 다른 열국처럼 그렇게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왕권제도를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실 때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왕정제도를 주라 그러셨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정제도는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권과 제사장권을 완전히 분리시키셔요. 열방이 가지고 있는 왕권 제도는 왕이 제사장권, 왕권, 신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의 무소불위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함부로 드리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사사들은 왕의 어떤 모델을 조금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사사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재판관이나 아니면 그 왕권도 조금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서 왕의 권한을 축소시켜요. 그게 무엇입니까? 왕에게 제사장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래서 제사장은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전념하게 하고 왕은 행정과 사법권만 허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3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거죠. 행정, 사법, 입법. 입법은 국회고 행정은 정부고 사법은 법원이죠. 그래서 이 3권이 분리돼서 서로 체크 앤 밸런스, 그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만들죠. 이것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3권 분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견제와 균형이에요. 체크 앤 밸런스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국가를 이루는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입법과 사법과 행정부가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체크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무너지면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 3권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잘못돼가지고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3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는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지금 사법부도 대법원조차도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사법부도 서서히 지금 행정부 쪽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럼 무엇입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 국가의 그 운영 체계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면서 뭐라고 붙였습니까?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신명기 1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왕궁에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느냐?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면 결국 왕은 누구의 견제를 받습니까? 제사장의 견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권과 왕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이 왜 일대 만에 그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왕이 제사장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믹마스 전투에서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집전하고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다음에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왔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으면서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버렸어요. 자,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제사에게 달려 있는 게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 있거나 모든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누가 선포합니까? 왕이 선포합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거를 자기가 해버린 것만 한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왕정제도를 줄 때 권한을 축소했다 그랬죠. 분리했다 그랬죠. 그래서 왕은 제사장의 모든 행정과 사법을 행할 때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금식을 군대에 나가 있는 그 군사들 앞에 금식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쟁에 지고 말았죠. 사울 왕이 폐위당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사장권을 자기가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국가, 나라, 그것은 앞으로 천국으로 이어갈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회방죄라 그러죠. 그 성령 회방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망했죠. 사울 왕이 다윗 왕보다 죄값에 있어서 사울 왕이 더 나쁜 짓을 했나요? 다윗 왕이 더 나쁜 짓을 했나요? 다윗 왕이 자기의 1등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죄가 큰가요? 아니면 제사장 없이 자기가 지어버린 사울 왕의 죄가 큰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인데 제사 지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왕정제도를 줄 때 왕에게 권한을 축소시킨 거예요.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제사장권은. 그래야 하나님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왕에게 제사장권까지 다 줘버리면요, 왕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망쳐먹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든 왕이든 왕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면 그 왕은 반드시 망해요. 그게 뭡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세요. 사울 왕은 제사장권을 분리시킨 것을 자기가 제사장권까지 전부 다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폐위당한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을 때 누구의 견제를 받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또 다윗이 말년에 군대 숫자를 세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군대 숫자를 세워버려요. 그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준 선지자가 누굽니까? 갓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제사장 족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왕은 제사장의 견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결케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법이 따로 없어요.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그 법을 다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입법권은 제사장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법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지만 입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뭐만 있어요? 행정과 사법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이거를 합쳐버렸다가 망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은 제사장이 지적했을 때 바로 제사장 앞에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권을 강화시켰어요. 다윗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권을 24반차로 나눴어요. 레위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고 그 제사장의 후손들을 통해서 24반차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옵니까? 예수님 때까지 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24반차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다윗이 제사장권을 강화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제사가 온전히 지켜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전 제사가 온전히 지켜져야 돼요. 중보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항했던 사울이 바로 제사장권을 침범했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폐위당하고 마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죠.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권을 주는데 그 하나님의 권한을 힘을 누구에게 줍니까? 왕과 제사장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이 서로의 힘을 견제하면서 잘못된 거 서로 지적해주고 잘못된 거 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이 지켜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켜져 나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최후의 대제사장으로 오시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신 거죠. 천국으로 오신 분이 곧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자 제사장이시죠. 그걸 우리에게 그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베드로 선지자가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다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과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왕 같은 권력, 권한, 힘, 능력,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었던 영적 권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왕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바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랬더니 마르틴 루터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많은 제사장 설을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합니까? 악의 불의에 순응하고 불의에 도전하지 못하는 왕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영적 권한을 가지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지켜나가는 그런 제사장 같은 권한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다 우리가 멸망당할 족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고 왜 혈연 공동체를 만들고 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고 그런 사람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왜 나라가 중요하고 왜 국가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청교도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와 생명과 행복 주권을 위해서 정부를 만든다. 만약에 이 정부가 우리의 인권, 자유와 생명과 행복권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정부를 만든다라고 독립선언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와 생명과 행복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고 이 미국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이 관념화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천국만 가면 되지 구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관념화된 신앙, 머릿속에만 뱅방 도는 신앙, 죽어버린 신앙, 잠자는 신앙.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왕 같은 권한, 제사장 같은 영적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